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딱 부활하셔서 하신 가장 먼저 된 거 기억하세요? 불완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먼저 된 행동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밑줄 칩시다.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2.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불완전한 믿음이었으면 이거 해도 안 기다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불완전한 믿음이었으면 다 도망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말씀 가운데 딱 잡히니까 사람이 땅땅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정말 누구나 다 암송하는 것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직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냐 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가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죠. 폭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권능을 권능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폭탄 빵! 권능을 받으면 어디부터 복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로 떨어지냐면 온 유대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 다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음 폭탄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 폭탄을 던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뭐를 기다리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언제 보내주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매일매일 모여서 한 1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에 최고로 힘썼던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온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밑줄 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불완전한 믿음이었던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 강의 기억하십니까? 생각하면 무너지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모여서 예수님 죽었는데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막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숨 걸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에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완전히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 놀라운 설교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15절 이하 말씀이 바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이야기가 써 있는데, 사실은 마띠아가 세워진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막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설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쑥 들어와요? 시편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냐 하면 6월절입니다. 자, 이 6월절에서 며칠이 지난 게 오순절이냐 하면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참 외우기 쉽죠?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막 뜨겁게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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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머리 위에 뜨거운 불길과 같은 불꽃 모양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팍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하늘 온 집에 가득하니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냐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맞아요? 성령은 이미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천사가 뭐라는데 천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머 제가 예수님을 잉태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미 성령 강림하신 그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밑줄 칩시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